아멘. 우리의 생활에는 언제나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대립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서의 결단과 선택은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상태의 결단과 선택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 복잡함, 답답함, 문제 속에서 평안하지 못한 마음 속에서 결단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선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의 삶이 점점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자. 갈등과 대립 속에서 그 결단과 선택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하나님의 복으로 더 가까이 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점점 더 가까워 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점점 더 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점점 사라져 가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그랬어요. 2절에.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에도 재산이 있었지만은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집트에 갔을 때에 바로가 양과 소와 염소와 재물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소유가 많아가지고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요. 가축이 많은 데다가 목초지는 작고 그리고 우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짐승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 거예요. 참으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내기에는 환경이 부족했습니다. 더구나 그 땅에는 원주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자기들의 삶을 잘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들이 넉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함, 풍성함, 부유함, 부자,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넉넉함이, 풍성함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하면 다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넉넉함, 풍성함이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고기 덩어리가 집에 가득한 것보다, 가득한 가운데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풍성함이, 넉넉함이 불화, 다툼, 갈등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다.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네 번째,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네 번째인가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할 때에 욥기 할 때예요. 그때 내가 큰 걸 하나 깨달았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다. 빛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빛이 비치다 보면 그림자가 생겨요. 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어두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거기는 넉넉한데, 풍성한데, 그 넉넉한 것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뒷받침하려고 하니까 우물이 필요하잖아. 목초지가 필요하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갈등한 거예요. 이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럴 때에 뭘 생각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생각했다. 관계를 생각했어요. 한 친족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의 동생 아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은 결코 롯과 불편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관계를 중시했어요.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에게 물 주는 것 때문에, 그 풀 먹이는 것 때문에 이 관계가 금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롯에게 선택을 준 거예요. 언제나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한 성도로서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롯도 잃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양과 염소도 다 잃어버릴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관계를 중하게 여기자. 관계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음의 관계, 영적 관계, 사회적 관계,
우리가 이런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이기적이 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외면해버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양떼, 자기 소떼, 자기 이익 거기에 집중해버려요. 그래서 잘못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조카 롯을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친족이다, 친척이다. 너와 나는 혈연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런 일 때문에 네하고 내하고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했어요.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떨어지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땅이 좁아서 안 돼요. 다툼이 되지 않도록 떨어지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이고 삼촌이고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왼쪽이라고 하면 북쪽을 말하고 오른쪽은 남쪽을 말합니다. 먼저 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양보하였다.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버리면 그 사람의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면 우리는 꽁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많은 양떼와 소떼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 자기 눈에는 안 보입니까? 어떻게 롯만 눈에 보이고 롯의 관계만 보이고 그래서 롯에게 모든 우선권을 줘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거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사라 보고 너희 동생이라고 하자. 그랬던 거예요. 이집트의 왕이 사로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탐을 내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얻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금과 양떼와 소떼를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고는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이 바로에게, 이집트 왕에게,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라.
저 사람의 부인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얻어갈까 봐 내가 겁나서 그랬습니다. 나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 세겜에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최초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기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집트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털끝도 손 못 대게 했어요. 해롭게 하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이게.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굳이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매 순간 이런 갈등과 대립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관계를 택하는 이런 우리 믿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으로 점점 더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선택권을 자기에게 주니까 덥석 받았어요. 그리고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래서 요단강 동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으로 선택해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이 지역은 10절에 심판하기, 멸하시기 전이었다 그래서요. 그리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요. 그것도 모르고 단지 물이 넉넉한 것만 보고 선택했어요.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애굽 땅 갔다 왔거든. 물이 넉넉한 이집트와 같은 곳이 지금 보인 거예요. 이게. 그 이집트를 떠나왔는데 또 다른 이집트가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이집트를 떠났는데 롯의 눈에는 또 다른 애굽이 보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애굽을 떠나야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게 하셨잖아. 이게.
지명만 다를 뿐이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애굽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또 다른 애굽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 요단강 동쪽이 애굽 땅과 같이 보입니까? 이게. 롯의 문제는 뭐예요? 이게.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게. 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할지 축복할지 롯이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문제는 몰라도 롯은 그곳으로 갔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눈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물이 좋은 애굽을 다녀온 경험이 없습니까?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왜 그런데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까? 왜 물이 없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 삽니까? 아브라함은 물이 좋은 것이 안 보이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롯은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요단 지역을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그래서요. 롯은 언제나 물질적인 풍요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영적인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판단을 할 때도 결정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그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롯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여정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롯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세겜의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그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판단을 하자.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지 안 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믿음에 속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소돔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요. 롯 다 빼앗깁니다. 롯 포로로 끌려갔어요. 19장에 가면 18장 19장에 가면 소돔 땅에 유황불 심판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영적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선악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에 이게 유익한 일이 될지 해가 될지 따져봐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에
이게 유익할지 불리할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땅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선 소떼와 양떼에게 물 먹이고 풀을 많이 먹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나의 영혼에, 저 짐승떼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도, 나의 인생에도, 나의 미래에도 이것이 유익할까 불리할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선 현실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선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영적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판단을 잘 못해. 이게 다음에 언제? 미루는 사람은 언제나 미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지옥에 가면 껄껄 소리만 들린다 하더라고. 그때 하지 말걸, 그때 할걸, 그래서 껄껄 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소리예요. 우리의 나아가는 미래를 잘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고려하고 믿음에 속한 것을 고려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고려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점점 더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11절에 동쪽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가다 보면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 남쪽, 북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참 묘하게 말을 했어요.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좌는 북쪽이에요, 여러분. 우는 남쪽이에요, 여러분. 세겜에서 북쪽, 남쪽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안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덕담으로 왼쪽, 오른쪽 이야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동서남북을 말해. 그런데 북쪽과 서쪽 그리고 동쪽, 서쪽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순서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지켜야 언약 밖의 세상 동쪽과 서쪽도 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자. 약속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 땅을 지켜야 돼. 그 땅을 얻어야 돼요. 이게. 그래야 동서로 팽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묘한 일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쫓겨갔어요. 이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하는 영화도 있었잖아. 에덴의 동쪽은 죄악의 세상, 죄악의 세상을 말해요. 심판받는 세상을. 바벨탑을 쌓을 때도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동쪽으로 나가서 롯도 동쪽으로 가서요. 에서도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가 에돔 지역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난 자녀들도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요. 이게. 모두가 동쪽이에요. 언약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간 곳이 동쪽이었어요. 그냥 물이 좋았어, 물이 많아서 동쪽으로 갔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선택이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은혜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동참하려고 동행하려고 그 복을 함께 참여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거기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비참해진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땅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세계로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당장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여전히 갈등과 대립이 있는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롯이 떠났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껏 자기 소떼 양떼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목초지 우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세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집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풍성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선택을 하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단, 지키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면 롯과 같이 다 잃어버려요. 다 불타버렸어요. 이게. 우선은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힘들어도 여전히 문제는 달라지지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여전한 것 같아 보여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아,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미래가 보장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여전히 이런 짐승떼들을 먹이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세속적인 삶 때문에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어요.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앞에 그런 이익 때문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지 말고 영적 측면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